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 뭔가 이렇게 잘 피곤했을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 다시 재정비하시고 이제 곧 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더 좋은 봄이 다가올 걸 소망하시고 우리 그 시작점으로 오늘 이 봄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주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쁜 시간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성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사건입니다. 교회를 치리하신다 그러죠. 이것을 치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히 상인들 금전거래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데 있지 않고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거룩을 회복시키는 데, 이게 치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리는 이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잡음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교회 표지라고 하죠.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치리다. 그래서 오늘 이 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 삶에 이제 또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도 늘 이렇게 척결이 돼야 되는, 거룩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늘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나가서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들이 있고 사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 성전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이 3번 있었고요. 성전 척결도 성경에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도 유월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척결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한번 성전 척결을 해도 또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사역의 초반, 처음에 성전 척결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2가지가 나눠집니다. 2가지 단어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도 성전인데 지금 나오는 이 13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배경에서의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틀리겠죠. 이 히에론은 뭘 가르치냐면 성전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마당들 있죠.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전체 성전 영역을 가르칠 때는 이 히에론을 씁니다. 반면 나오스는 이제 지성소, 딱 예배드리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가르칠 때는 이제 나오스를 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 13절, 14절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성소 안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장사치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겠어요.
다만 이제 이방인의 뜰, 넓은 마당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위치가 어디냐면 그 성전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요. 또 이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다 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라 그래서 가장 바깥입니다. 성전 가장 바깥에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근데 가장 넓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치들이 일어나기가 쉬웠던 거죠. 유대인 지역도 아닐 뿐더러 또 넓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장사 행위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구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양과 비둘기,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갖고 오면 아무래도 이제 상처를 입으니까 여기서 재물을 구하는 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죄였냐면 성전 안에서 이 판매를 했다는 게 죄인 거죠. 아무리 히에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엄연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진노를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재물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게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재물 드려도 됩니다를 심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심사를 할 때 멀리서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다 안고 만약에 양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판결에서 여기에서 트집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계속 내렸대요. 아무리 깨끗하게 재물을 갖고 오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멀리서 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결국은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처분을 하면 값싸게 제사장들이 그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산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되파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재물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화를 내신 겁니다. 돈 바꾸는 행위도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돈을 엎었다 그랬는데 돈 바꾸는 행위도 똑같아요. 맥락이.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은 세겔이라는 돈이에요. 은화인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나라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돈을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뭐 가이샤의 형상도 있을 것이고 다른 문양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우상의 형상이 드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 세겔 성전에서만 쓰는 그 은화 주화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심사를 누가 하냐, 그 환전율을 누가 그 측정하냐 했을 때 제사장들이 제가 그 공부를 해본 게 12.5%를 받았대요. 12.5%. 그러니까 수수료. 되게 높게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대출할 때 12.5%면 높은 거죠.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환전을 해갖고 세겔로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20세 이상 성인 된 사람들은 이제 반세겔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12.5%를 내면서 그 취득을 한 거죠. 그렇게 악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게 이제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신 것이다. 이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다시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치리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고요. 근데 이런 어떤 불의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타협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로 치리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리는, 예수님의 치리는요, 분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분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이면에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회복을 전제로 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점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 이 모든 것들, 장사치질을 내모는 것,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 7위가 얼마나 사랑에 기이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했죠.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노끈으로 왜 채찍을 만들었을까요? 이 채찍을 가지고 이 양이나 소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옆에를 이렇게 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걔네들이 놀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는 훼손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다 그랬어요. 돈을 쏟는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주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치리를 하시면서도 실상 아무것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지,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막 없애지 않고요,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진노를 분명히 하셨죠. 치리를 하셨음에도 신중하게 하셨고요. 모든 이들을 지금 꾸짖으셨죠. 그러나 아무도 상처 입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실제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치리의 원리예요. 이것이 치리의 원리입니다. 치리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도려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치리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 되게 막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절제함으로써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치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치리가 시행될 때는 그것은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그 치리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잔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완악한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척결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들은 또 장사를 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이 척결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또 유월절에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 예수님이 한 번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도 또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한 번 청소하지 않잖아요. 매일 청소하잖아요. 아침에도 저희가 지금 방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날마다 청소를 하도록. 근데 이 청소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청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날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뭘까?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행위가 돼서 내가 이걸 봄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방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고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나 오늘 이거 말씀 읽음으로 내가 깨끗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낮은 마음. 기도 드릴 때도 내가 이 새벽 기도 함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 방편들을 하는 것이 실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거지 내 스스로 척결을 못한다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제가 이제 좀 더 면면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성전 척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치리로 끝나지 않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지점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 우리 자신, 성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참된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먼저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너희,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성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 척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예수고 그 안에서 건물이 돼서 연결되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규합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성도 자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의 성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자신이 아주 가장 작은 단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거룩해져야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도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거룩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빛이 더 같이 모이면 그 빛은 더 환해져요. 더 밝아져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빛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성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요. 이 자각이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척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더러운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염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은 더 더러운 것에 오염되기 쉽지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주체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고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신앙 행위들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성전 구석구석 우리 안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더러움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형식, 신앙의 행위들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것들을 척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코 내가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나의 영역, 이것만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바리케이트를 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내쫓으시지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부분이 저마다 다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행위가 나와요. 이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말은 하는데 내가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는 모순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고 거룩하게 되길 원하면 주님이 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릴 때, 그 척결할 때 내드리는 게 맞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님한테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거 점검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것들, 가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실 때,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몰아내실 때, 세속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 다. 근데 우리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아요, 그때.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털어낼 때, 주님이 그걸 척결할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실은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건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쾌해져요. 마음도 상쾌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삶이 자유하며 또 평안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요. 감춰져 있는 게 뭘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뭘까? 그것이 결국 자기 사랑일 텐데 그것들이 내가 경멸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멸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경멸해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랑, 이 자기 사랑이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신앙이요, 이제 형식과 율법을 벗어난 어떤 평안 가운데 인도되는 복되고 형통한 어떤 신앙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성전된 우리 자신이 이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고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율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리스도를 묵상,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다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누구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척결하죠. 그분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면 나도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성전이 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이.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두 번째 성전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주님의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요. 주님은 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요. 자신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듯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게 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니까, 그들의 규합이 교회 공동체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제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모습을 이제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뭘 기억했어요? 성경 말씀을 기억했는데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지금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7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제자들이 이 기록을 한 것을 이제 칼빈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떠올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 성경 말씀, 이 구절, 시편 9절이 그때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지금 읽었던 시편이 다윗의 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이 이 시편 69편의 어떤 배경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시편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난받을 때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쓴 시인데 제가 이 내용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적었거든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지금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큰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애타게 찾아요. 정말 아주 위급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많았죠. 사울왕에도 쫓기고 그랬죠. 주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못 봐요. 우리 인간은 못 보죠. 근데 주님은 보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난 억울해요. 사실 보여지는 건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는 내가 하지도 않는 일 갖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팩트를 다 말해놓고, 근데 주님, 나는 지금 나를 분명히 못 볼 텐데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실 텐데 내 안에 분명히 죄가 있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그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주님,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냐면 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난 나의 죄를 못 보니까.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잘못하는 게 나만 지금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있구나. 다윗은 지금 이 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사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억울해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안에도 부패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안에 부패되는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수치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주의 열심히 성전을 삼킨다는 구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좀 잘 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 굉장히 어린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나이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에 자기가 어쨌든 자기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자기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 다윗이 기도가 지금 그 기도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교회인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원리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삶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질서가 있습니다. 항상 질서가 있어요. 주님은 질서 속에서 일하시죠. 그분은 그분의 자신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7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장사치의 마음들이 있죠. 탐심, 계산, 타협 이런 마음들을 주님은 뒤엎으시고 몰아내시고 쏟아내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그러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척결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척결은 실제 잃어버리지 않아요. 깨닫게만 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과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약에서 성전은 세 가지, 성도 자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성전인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척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척결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쉽게 또 더러워진다는 것. 한 번 척결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계속 매년 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 마음의 부패와 더러움을 내가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 지점이 됩니다. 내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 지금 나도 잘 모르는 이 부패성, 이 장사치의 마음, 내가 결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은 이 나의 이익을 위한 이 마음들 있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장사치 하는 사람들. 그것의 부패함과 더러움이 얼마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이 자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탐욕의 장사치들을 우리 마음에 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타협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자각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척결하실 때 주님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종교의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신앙 행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마땅히 다 행할 바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기만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낮아진 마음, 오늘 다윗의 그 기도처럼 주님, 제 안에 보지 못하는 죄들도 보여지게 하시고 제 안에 보지 못하는 그 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제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정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낮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주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치리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치리가 아닌 살리기 위한 치리임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각성을 일으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직 그리고 주님께서만 그분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실제 우리 편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셔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힘으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율법이 되는데 주님이 이거는 내 행위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진짜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정말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한다면 주님의 그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죠.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겠죠.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보는 것뿐이고 그 주님은 확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란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편에서 더욱더 은혜의 방편을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에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